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3원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압살롬의 반역, 그 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 시간에 또 공과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그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에게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 혹시 알아야 될 것,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서야 다윗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영을 재정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날까지는, 이 전까지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기 전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봐라 좀 힘들겠지만 좀만 참아라. 지금 전투하는 모드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헐레벌떡 성을 비우고 아무 사고 없이 접촉 없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윗이 이젠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전면전을 위해서 이 모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요압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3분의 1은 또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수르야는 엄마입니다. 요압의 엄마. 그러니까 지금 형이랑 동생이 3분의 1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그 군대 안에서 장악력이 셌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이때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이었어요. 가드는 어딘가요? 블레셋 지역이었죠.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였던 그 가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600명, 그곳을 통솔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흠모했어요.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굿바이 나중에 또 만나요 했을 텐데, 그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신의 모든 정치 기반, 재물, 그리고 자신의 고향, 민족, 자신에 따르는 모든 출신의 꼬리표들을 다 뒤로하고 과감하게 다윗을 따릅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 적대 국가였죠.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로 간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때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 어떻게 보였겠어요? 어서와요, 웰컴 이렇게 됐을까요? 저 뭐야? 혹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겁탈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 블레셋 족속 아니야? 우리의 원수 아니야? 그 원수의 장수였던 자 아니야? 이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리고 새로 정착한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실각을 하게 돼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제 내가 섬기던 다윗 왕이 이제 물러나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내가 압살롬 저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반역하는 놈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난 다윗 왕을 보고 온 거야. 근데 다윗이 물러났으니 나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욕하는 그때, 이때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너는 하나님 따른다고 했다가 나를 따른다고 했다가 너 블레셋 지역에서도 쫓겨났고 너 이곳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멸시 천대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이번이 좋은 기회 아니야. 이때 돌아가. 난 널 원망 안 해. 서운해하지 않아. 나 너 축복할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너는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곳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때가 제법 인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보고 따라온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네 동포들도 함께 고생하지 않았냐? 이때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다윗 왕만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장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이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 뒤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뒤로하고 간 그곳에서 나의 처지가 안타깝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간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좌에서도 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I don't care,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왕은 참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관계를 다 떠나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친구 있죠? 교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친구면 두루두루 다 편하게 주 안에서 모두와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때는 또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때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나오는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왕위 쟁탈전입니다. 다윗 장군에서는 봤을 때 이스라엘 다시 이 수도를 수복하는 회복전쟁, 오늘날로 치면 부흥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 그때 가장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사용하셨냐? 이때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 왕에게 전력이 부족해서 따르는 장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왔던 그 이때의 신앙을 보고 가장 귀한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영광된 주의 일에 이때를 세워주십니다. 왕이여 나가지 마시옵소서. 왕이 내가 전장에 이번에 선두로 나서겠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그래야죠. 리더가 본을 보여야죠. 앞장서십시오. 당신 아들이 싼 똥입니다. 당신이 먼저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만명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은 나의 목숨보다 우리 공동체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 왕이, 다윗 왕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어도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위에 서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야망으로 가득 찬 통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넓게 보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좀 민망해서 체면 때문에 본인이 무리하게 앞장서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압살롬군을 전멸시킬지라도 다윗 왕 한 명이 죽으면 이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대 천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냥 압살롬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 내 애가 좀 어려서 그래. 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젊은 압살롬이야. 니들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잖아. 이 젊은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허물은 가리우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딴 말이 나올까봐 이 다윗이 모든 이가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하는 입장에서 이것만큼 괴로운 명령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레크레이션이 아니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아니에요. 나가서 목숨 걸고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걸 죽이지 않으면서 전쟁을 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미션이고 불가한 미션입니까?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청을 이 군사들이 이제 난처한 거예요. 군사들이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의 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싸웠지만 형제 자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죽이는 일보다는 어떤 일을 택하셨어요? 이 에브라임 숲풀 가운데의 싸움으로 인해 가시나무 같은 것에, 덩굴에, 이런 곳에 찔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7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그날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는 거에서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이 후세가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전병력을 총동원할 것 같았지만 막상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할 때 모두가 압살롬의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전세가 기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랑 한판 뜬데, 그리고 다윗 왕이 이기면 돌아올 수도 있네 생각만큼 많은 병력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등비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부딪히면 당연히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연재해 스타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이 자기들의 동포들을 죽이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탄 이유는 뭐예요?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요.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참 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연출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만화 영화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나무가 무성하게 했는데 그곳을 말을 타고 촥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머리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어요. 그 머리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새는 그냥 쌩 지나가 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이 나무에 엉킨 채로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병사들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 자의 최후는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이다 하니, 여기서 이 대화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걸 보고도 당장 쳐 죽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이 전대를 주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후하게 포상을 주었을 텐데 너 왜 보자마자 죽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형광펜. 우리가 들었거니와 무엇을 들었어요?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총회장님께서 보내주셨죠?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병사가 요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압살롬이 달려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당장 죽이지 않았어? 보자마자 죽였어야지. 그때 이 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거니와, 우리 모두가 들었거니와 왕이 이 젊은 압살롬을 후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데 내가 죽였을지라도 당신이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 병사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요압이 안 되겠구만, 본인이 직접 가서 창 3개로 가지고 바바박 심장에다가 꽂아버립니다. 그 아직 죽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바꿔 말하면 살릴 수 있는,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압살롬은 무장이 뛰어나서 혼자서도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머리채가 잡혀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인의 손에 붙잡힌 소년같이 꼬마아이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생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즉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완전히 확인사살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심장을 찔러 죽이고 또 패 죽여서 완전히 확인사살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그치게 하니,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제 다 돌무더기로 그를 다 장사지내요. 이 돌무더기로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율법에 있는 대로 이 율법을 거역한 자, 아비를 거역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또 이 대적 원수들을 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판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원수, 그 범죄자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죠. 보는 자마다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우리는 저런 범죄를 하면 안 돼,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었죠. 그렇게 함으로 이 압살롬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아까 전에 위에 별표치라고 했던 이유, 거긴 뭐예요? 요압이 정치 구단이에요. 이 능력치를 표시하면 요압은 무력 99, 그리고 계략 99입니다. 네, 외모 20,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요압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저 압살롬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어.
그랬다가 왕의 미움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저 압살롬을 죽이길 원해. 내가 하면 손이 더러워져. 그런데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야. 남의 손을 들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정치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었을 텐데. 그럼 이 소년이 그거를 듣고 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죽이고 나면 압살롬이 당장 이 소년의 목을 베어라! 그리고 다윗 왕에 가서 이가 왕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였나이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해하였을 것입니다. 속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해선 안 될 일을 교묘히 속여서 마치 이렇게 하면 달콤한 시상이 있는 것처럼 보상이 있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는 친구인 것처럼 나의 위로자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범죄한 순간부터는 포악한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선 이렇게 악한 계략으로 믿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양의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병사가 했던 것, 아까 전에 별표 3,000개 쳤던 게 뭐죠? 들었거니와 해하지 말라고 들었거니와.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병사가 너무너무 잘했던 것은 들었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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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리거니와 들리거니와 들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 왕의 말을 직접 들었던 이 병사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직접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었거니와 무엇이나요? 혹시 들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절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마지막에 봤더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군이 죽었어요. 정말 충성심으로 명분이 있었던 전쟁이라면 이들이 더욱더 용기 백배해서 전쟁에 임하였을 텐데, 죽기까지 따랐어야 할 텐데 이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목숨 바쳐 전쟁에 임합니다. 이 다윗의 병사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지금 이 압살롬의 병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반역이 그 전국에서 다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교사한 게 헛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 게 헛된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니야. 그 한 여인도 그 뚜껑을 덮고 나를 살리려고 했고, 후세도 자신의 출세보다 목숨을 걸고 친구의 의리를 지켰고, 이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면서 왕 아들 잘못도 같고 이게 뭐냐고 왕을 나무라는 사람 하나 없이 우리 만병보다 당신의 목숨이 귀합니다. 전하 이곳에 계시옵소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순간은 잘못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헌신 수고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마치 이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 이때를 천거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부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은 서사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반역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사람이 그의 압살롬의 삶을 돌아봤더니 특이한 행적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후세에 전할 자가 없을 거야.
나에겐 아들도 없고 나의 이름을 전할 자도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새긴 이 비석을 만들어서 이 왕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곳에 왕의 별장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곳에 자기의 비석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것으로 압살롬의 모든 일대기는 끝이 났습니다. 18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극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대하 드라마 보면 마지막 보면 이제 나레이션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하였었더라. 마침 때는 무르익어.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혹시 압살롬은 이미 이 전쟁의 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이 반역의 실패로 끝날 것을, 자기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반역해서 왕자를 차지한 이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반역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이 범죄하고 갔는데 돌아왔어요. 다윗이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찾아갈 수 있는, 보니까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못 만나게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찾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그 자기 합리화하는 뒤에는 마치 자기가 성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압살롬은 자기의 영역 넓히면서 돌아다닌 거 다 했습니다. 심지어 반역하기 직전에 다윗 왕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피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 가서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반역을 위한 만남 때에야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관심을 정말 끌기 원했다면, 사랑을 받기 원했다면 찾아가서, 아버지, 지난날 일이지만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에 엎어졌더라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그 주인공 악당인 줄 알고 막 욕하면서 막 끝까지 봤는데 맨 마지막 에피소드 살짝 1분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불쌍한데? 압살롬 나가기 전부터 죽을 줄 알았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선택보다는 우리도 오늘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섭섭이가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내 합리화, 자기의 성에 갇혀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처음엔 아버지께 서운했어요. 나중에 반항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럴 거면 왜 불렀냐고. 그렇게 반항하는 거 옳은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어지는 것이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다면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에게 섭섭이 들어가지 마세요. 물론 선생님도 이것을 이용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선 선생님이 학생들을 섬기고 전도사가 교사들, 목사가 교인들을 섬기죠. 그러나 다른 자들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라 하는 자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관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3가지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때의 이야기, 그리고 한 병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